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네. 아, 우리는 흔히 졸업식은 모든 과정이 끝나는 마침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해방이다 라고 말하며 홀가분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졸업생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과 기대감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 역시 공존합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뻐했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며 갈 길을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분명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졸업 예배가 단순히 축하하고 끝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파송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막막한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인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들과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는 늘 조급함이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촉하지요. 빨리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정해라,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여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내 힘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속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을 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곧바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이란 내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땀 흘려 교회를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우리의 수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감당할 능력을 먼저 주시는 분이시며 일터로 보내시기 전에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다면 우리의 열심은 곧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봉사는 노동이 되고 성령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방향 잃은 질주가 되어서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발을 떼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내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내 열심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고마워 하나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학년에 시작될 공부, 새해의 사업 계획,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일도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자동차에 연료가 채워져야 달릴 수 있듯이 성도의 삶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채워져야 비로소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온전히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과 온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준비보다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권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권능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은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실력을 키워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지요. 내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을 권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뽐내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과 문화와 사조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하늘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거나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꼭 유별나게 구느냐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절대 안 넘어가야지라고 내 의지로 결심한다고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 좋다. 아니, 이기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고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금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거센 파도를 거스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겁이 많은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움츠러들 때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는 용기,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아서 믿음을 지켜보아라 하고 무책임하게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힘으로 버텨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상황을 이겨낼 만한 지혜가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생활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위해 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발걸음의 방향을 확실히 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방향을 확실하게 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권능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방향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증인이나 선교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해외로 나가거나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막연히 나중에 성공하면, 물질도 풍족하게 생기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곤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너무 평범하고 시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며 매일 살을 맞대며 부대끼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가장 익숙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선교지는 먼 미래의 어떠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가정,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될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곳의 땅끝을 동경하지만 정작 가까운 예루살렘을 소홀히 여깁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가정에, 지금 그 직장에, 그리고 지금 그 학교와 교회 부서에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소명의 자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사는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땅 끝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너무 먼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바로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경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거창한 구호보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데미안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업은 정든 학교, 익숙했던 친구들, 그리고 2025년도라는 익숙한 알을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껍질을 깨는 것은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없이는 결코 더 넓은 하늘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막막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알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 더 크고 위대한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여러분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십니까? 마치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밟아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껍질 밖에는 차가운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라는 낡은 껍질을 과감하게 깨뜨리십시오. 2025년도의 후회와 아픔도 다 깨뜨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2026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라는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